네, 오늘 2주 전에 제가 에스겔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약간 조금 그걸 상기하면서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본 영광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에스겔의 이 환상은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이제 보았다 하는 것을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시도 밝히고 장소까지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체험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 차원에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내 삶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런 차원의 경험하는 경험도 참 귀한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또 어떤 형태의 신앙의 또 체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는 이런 신앙의 체험의 세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서는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하늘이 열린다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일들이면 눈으로 꼭 봐야만 이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에스겔의 경우는 눈으로까지 무엇이 이제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이제 계시될 수가 있고 드러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더 큰 은혜의 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다 가르쳐 주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적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했던 그 주제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현실은 어렵거든요.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3차까지 공격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차 공격 때 잡혀서 2차 그때 포로로 이제 잡혀와 있고, 나라는 얼마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도 이제 그 깜깜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깜깜하고 자기 자신도 포로가 되어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이방의 낯선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기서 뭐 시키는 일을 했든지 뭐 그렇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딱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자리고,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예를 더 깊이 우리를 나타내시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편안한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계시를 보고 그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요,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이 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자주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시기나 어려운 시간을 그냥 그 불행하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뿐 아니라 많은 그 믿음의 사람의 경험이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자리 또는 굉장히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났을 때 이게 달라 보입니다. 이 문제가 물론 뭐 적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게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담대해지고 또 오히려 그 찬송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박국도 그 나라의 정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절망적이에요. 그럴 때 이 하박국서를 쓰고 그 적대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만 보면 정말 진짜 이런 거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럴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이제 보고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만났을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을 얻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것이 정말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마음속에 힘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 문제보다 큰 무엇인가를 본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를 압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실 별것 아닌데도 눌려 지낼 수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약하면, 이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 이 안에 든든한 게 없으면 별것 아닌 거에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짓눌려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도 그 사람에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큰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릴 때 그 문제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태산 같은 문제도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심령이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적들이 다 에워싸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담대함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재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건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큰 시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만큼 그 차원의 시험을 받은 거죠.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니까 욥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차원의 그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욥도 사람이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 피부와 가죽과 뼈로 된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그 마음도 상심도 되고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욥기 끝에 가면 결국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기 42장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욥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궁시렁궁시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허무한 소리들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요, 얼마나 무지한 말이고, 얼마나 가증한 말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환하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했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 근심, 이런 말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들 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욥이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경험이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욥이 경험한 시련과 폭풍, 풍랑, 무엇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큰 축복이 되고, 우리의 참 이 영적인 여정에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은 없어지는 거죠. 욥에게 이제 더 이상 불평, 원망 아주 심하게는 안 했어도 그래도 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자기가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 1장 앞부분에는 네 생물을 이제 먼저 봤습니다. 근데 이 생물의 그 위엄과 그 권능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의 그 어떤 위엄, 또 그 능력도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네 생물을 봤다가 지금 이제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을 이제 보는 데까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많은 것에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유다 왕국의 섬기는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기에 넘기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을 그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쫓아다니게 바빴고, 다른 것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만큼 경외하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팔려서, 우리가 스스로를 팔아서 이 크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다가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번에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이제 그 깨달음이 올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보니까 염려가 사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라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앞날에 있을 것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보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유다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이 세상 나라들 속에서 너무 강대국처럼 보이는 그 나라들 속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짓밟히고 정말 무력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자기들의 원래 그 하나님의 힘을 보니까,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니까 이 세상은 10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사실은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순종과 경외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큰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벌써 많은 것을 이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절망의 그 환경과 절망의 시간에 벌써 그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8절까지 본문에서 보면 앞에서는 생물들이 좀 나오죠. 그 생물들의 날개 소리만 해도 이 군대 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많은 물의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표현할 말이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생물에게서 나는 그 움직일 때 나는 그 소리만 해도 온 세상이 정말 떨릴 정도의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그 내 생물이 섬기고 있는, 그 내 생물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내 생물의 주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26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형상, 사람의 모양 같은 이제 형상, 주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뭐 같다 이렇게 되죠. 남보석 같고, 그리고 모양 같다, 그런 식으로 되죠. 불 같다 이렇게 되죠.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이 세상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대충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지금 1장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알리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걸 못 받습니다. 조금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을 할 때 갑자기 이만큼 내가 10걸음 생각한 걸 한꺼번에 결론을 말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한 단계를 먼저 말해주고, 그게 소화될 때쯤 두 번째를 이야기해주고, 그게 또 이해가 될 만하고 익숙해졌을 때 세 번째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맞고 진리고 이제 옳은 소리도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받죠. 그리고 오해만 사고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이 제일 뒤쪽에 이제 그 설명이 다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뭐 불, 구름, 기둥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서 보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과 모세가 그 산에 오를 때 그 발등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청옥같이 된 그 발 아래를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뭔가를 보여주신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수많은 이제 그 미신의 풍습이죠. 형상을 만드는 것,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데 하나님은 그 돌이나 나무로 이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모양, 아무 형상으로도 하나님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흉내를 내봤자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더 작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줄여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법궤에 이제 그 십계명을 보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제일 그 심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놓이는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약한 십계명으로 이제 그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서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삶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가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이제 망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 보좌 위에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모습 속에 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사람 같은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지상에서 사실은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원래 인간인데 인간의 원래 그 영광이나 그 종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사실은 누추하여져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 속이나 우리의 육신의 지금 여러 가지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원래의 그대로 본받아서 본떠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 우리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지금 누추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리의 원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위의 형상까지는 보였는데 이 허리 아래로는 이 광채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 아래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아래로는 허리 아래는 불같은 사방으로 광채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위만 모습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그게 무지개 같은 광채도 나고 막 그런데 에스겔이 이는 28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딱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1장을 기록할 때 아마도 저는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봤던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아마 여기에 많이 생각하면서 이게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말, 광채라는 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1장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아들은 세계의 상속자며 그를 통하여 세계가 지어졌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본체의 능력이 있으며 본체의 형상이 있으며 그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들려 있고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가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열쇠이고 또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닦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래 비밀이에요. 이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분이 이 세계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마치 화려하고 찬란한 금과 은으로 된 그 내부가 있는데, 그 성막의 제일 껍데기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겉으로 보면은 보통 천막이지만 그 안은 이 신성의 광채가 충만한, 바로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졌듯이 그리스도가 이 세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 이 표현이 천막을 쳤다. 성막처럼 세워져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이 영광의 광채 신성을 그 안에 감추고 해달의 가죽으로 평범한 천막처럼 나타났듯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죠? 바로 그분이 사람의 온전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청년이 어떻게 무슨 성령을 받아서 그냥 메시아가 잠시 역할을 했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다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은 수많은 이단을 가릴 수 있는 큰 여기에 진리에 분명한 그게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대요, 지금. 지금 예수의 영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이런. 아니, 예수님은 그 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신은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뭐 돌을 닦고 수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붙들고 그의 구원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참 마음,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까지 다 아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애쓰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의 정도를 이분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아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절대로 겉으로 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으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왜 이 모습을 보여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도 이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기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기는 망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끌어내잖아요.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의 마음, 그 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충성된 사람들이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고 그 신앙의 공동체도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계, 저와 여러분의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보면 뭐 의지할 것이 없고 불안하고 환경도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는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믿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도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너무나 불순한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화하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고 이 제국들을 움직이면서 세상 나라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이 에스겔이 봤던 이분이 말이죠. 그 재건되는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왔던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이때 포로에서 돌아서 재건한 성전을 그냥 약간 밖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 크게. 근데 그 안에 그 메인은 원래 이때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스라엘 망해갈 때 잘 보여주신 바로 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 회복도 시키고 거기에 직접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오셔서 나중에 말씀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커버해 주시고 그걸 막아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피 흘려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키고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용서받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하늘나라를 얻게 하는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에스겔이 봤던 이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재건된 성전에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실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망해가니까 그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 유다 왕국이 다시 살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크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나라가 망해갈 때 분들입니다. 그분뿐 아니라 그 초기에 우리 독립하고 우리 건국시대에 있었던 그분들은요, 나라가 망해갈 때 은혜 받았어요. 에스겔처럼. 나라가 막 이제 먹혀 나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지도자들도 다 그때 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넘겨서라도 그냥 유지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랬던 성학자들이 그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도 하다가 나라가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그들은 나라가 막 망해가고 거의 막 다 무너지는, 권투 선수로 말하면은 맞고 몇 번 쓰러졌다가 이제 마지막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턱이 돌아가고 완전히 쓰러지는 바로 그때 있었던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무서운 일본이 무너지고 말이죠.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해방이 오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았는데, 마치 에스겔도 그의 시대에 무너지는 속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이전에 그런 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밖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들의 본분을 하고 또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아주 놀라운 그런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이 받았던 거죠. 오늘 그들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일본에 안 먹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 바로 그게 복음의 역사이기도 했고요. 오늘 바로 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참복을 얻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